2012년 2월 한국의 보성이라는 곳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 보성이라는 지역에 2009년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사 오자마자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건물을 얻고 십자가를 달고 교회 예배당 모양의 건물을 꾸몄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남자 박 씨는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이분을 다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하게 재능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이 가족은 아주 가정적인 모범적인 가정이었고, 또 시골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작한 교회가 부흥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이 지역사회에 녹아져가는 그 현상, 녹아져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교회는 그 마을에 정착을 잘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의 자녀가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자녀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이 감기 걸린 아이들을 이 부부가 귀신이 들려서 감기를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려면 금식을 해야 된다. 이래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밥을 안 먹여도 이 아이들이 감기가 낫지 않자 그 다음에는 결단을 하라고 머리를 삭발을 시킵니다. 딸도 있었는데. 그래도 감기가 낫지 않자 이번에는 허리띠로 매일 39대씩 때립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는 거죠. 이 아이들은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숨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모가 숨진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고이 눕혀놓고 이불을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나중에는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결국 친척의 신고로 이분들은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경찰이 이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약간 혼동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한 행동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강하게 아니라고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황당한 요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말렸던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정말 비신앙적이고 비이성적인 믿음을 보여서 사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믿음이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했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칭찬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명령은 아주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특별한가? 첫째는요, 이런 명령을 한 예가 성경에 다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심지어 레위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이거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며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자식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죽이겠다,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도 다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이요, 자기 와이프가 죽으니까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여자분들 전혀 섭섭해하지 않는 눈치인데, 심지어 성경이요, 사라의 부활을 믿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일은 성경의 유일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따라하라고 보여준 모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느냐?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씨가 있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삭이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후손이 생기냐? 방법은 부활밖에 없다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설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앞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런 믿음을 보였구나. 그런데 그 뒤 말씀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걸 그냥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으로 보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비유라는 말이 원래 이 히브리어 뜻 가운데서 비유라는 뜻도 있지만 상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징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서 들으면 이런 의미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는 것이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의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삭이 그것을 상징하는, 이삭의 이 사건이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해설한 주석을 쓴 근세에는 아마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리처드 필립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상징으로서 그는 이삭을 죽음에서 돌려받은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돌려받은 것은 무언가 더 분명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처드 필립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이 비유라는 말에 이삭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 즉 우리 죄를 제거할 진정한 죽음을 설명하고 가리켜 보인다는 의미로 이해해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주 초대교인부터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건이라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어요. 교부는 요즘 말하면 교황. 우리 그때 당시에는 뭐 개신교 구교가 없었으니까 모두 한 크리스천 공동체 리더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주님의 신성에 대한 암시이다. 왜냐하면 이삭이 제물로 드려짐을 면한 것처럼 예수님도 장사된 후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21장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여기 씨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후손들이라 부를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너 후손이 많아질 거라 그랬으니까 후손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 단수로 쓰입니다. 후손, 씨.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많은 후손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단 한 명의 후손을 위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순간순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니, 하나님이 내 아들 바쳐라 그러는데 그냥 내 아들 바치라 그러지 않고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약간 염장을 지르려고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자식이 아니라 네 사랑하는 독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릴
장소를 지정합니다.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사 지내야 될 곳은 모리아 지역의 산은요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요즘도 80km면 먼데 걸어서만 다녀야 될 사람들에게 80km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리고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원래 아브라함이 집을 나설 때 종 두 사람하고 이삭하고 자기하고 네 사람이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산에 올라갈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종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을 잡아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얘를 100살 넘은 노인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종 둘을 데리고 올라가는 게 훨씬 유리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아들에게 지워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어요. 숫양. 어린 양이 아니라 장성한 양을 준비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 모든 의문이 예수님에게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곳은 골고다라는 언덕이에요. 이 골고다라는 언덕은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있는 언덕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모리아라고 불렀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었던 그 산, 죽으려 했던 그 산이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과 동일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불러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단 한 사람, 그도 예수님이고, 이 사건 안에 담겨있는 모든 의문을 예수님을 넣어버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그냥 신앙생활에 하나 본받을 만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일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러면 되나 저러면 안 되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더러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해요. 하나님, 나 좀 이해해줘요. 하나님, 내 형편을 좀 이해해줘요. 신앙이 어린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반대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들 자녀들을 양육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식이 언제쯤 되면 성숙했다고 생각이 되나요? 키가 크면요? 나이가 들면요? 아니요. 어느 순간에 이 자녀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좀 성숙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좀 철들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받치라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받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신 게 뭐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지신 나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신 일이 그 시작점이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증거를 갖는 것이 두 번째 일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종교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서 되는 거죠. 이것을 알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의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했기에 믿음을 인정받았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아들도 죽여.
아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죠? 왜 믿음의 모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잖아요. 의심 없는 확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의심했어요. 자기에게 아들이 생길 걸 의심했어요. 도덕적인 완성.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거짓말을 마음대로 했어요. 큰 하나님을 통한 큰 성공.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여기 조상이라고 말하는 건 모델, 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틀입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거의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나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엘yon,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모델인 이유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에 지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은 확신, 믿습니다 하고 뭐든지 아무것도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도 아니고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게 살아라고 말해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고 무언가 큰 걸 기대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분은 정말 믿음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믿음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한 번도 이 아들이 다시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장례 치렀어요. 그분은 큰 재산을 이룬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위인처럼 보이죠? 이유는 그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좀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나타날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이 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은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드러내려면 바라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바라는 바람이 죽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나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하기보다는 나의 자랑이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룬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에 보면 늘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신앙 간증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덕본 것을 자랑합니다. 아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채운 것이 아니라 비운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격도 바뀌어야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려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인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이죠. 겸손. 앤드류 머레이가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겸손에서 나오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이끄는 구원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제일 좋은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은요, 자기 죽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말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말 천천히 하고 들릴 듯 맞듯하고 몸이 무정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조금만 부딪혀보면 안에 너무 강력한 심지가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랑이 가득 차 있는, 과외의 얘기지만 제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양이 많을수록, 이룬 것이 많을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거짓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겸손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그냥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시체가 악취가 나듯이 내가 죽어버려 알면 알수록 저분이 더 겸손함을 느끼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때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틀린 말입니다. 더 정확한 말은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가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때 제가 그 한 분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역이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왔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직업으로 부르심인지 아니면 사역으로 부르심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직업으로서 목사를 내려놓고 종으로서의 목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목사로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망은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두 중년의 남자가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해준 그 말이 저의 고백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 프레임에 갇혀서 수많은 성경을 왜곡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인데 나의 종교심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매번 이런 설교를 하고 아침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에이, 이거 안 되는 거구만.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완악한 자아를 죽이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가득한 나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셔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너에게서 나의 향기가 나는구나 하는 칭찬을 받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고요, 이제 성찬에 참여할 텐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 살과 이 피가 나에게 들어올 때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내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결단의 찬양을 하고 찬양 후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일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내다 하여라 심령 주의 것이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향기를 나타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